통역을 오래 하다 보면 고객이 하는 질문에 대해 직원의 대답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통역을 오래 하다 보니 비슷한 질문들을 하는데 어떤 직원은 질문의 요점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가 하면 어떤 직원은 엉뚱한 대답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역하는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질문의 요점과 대답을 알고 있는데 직원은 자꾸 동문서답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쉽게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지만 저는 단순히 통역관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고객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답답해도 그 직원의 엉뚱한 대답을 그대로 통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객이 어떤 직원과 연결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똑한 직원을 만나면 질문에 대한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통역하는 저 자신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에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직원의 대답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 누구보다 정확무오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우리는 단번에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삶의 통역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통역관은 직원이 말하는 것에 내 생각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고객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뜻을 더하거나 빼서 전하면 통역관의 의무를 벗어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직원의 대답에 내 생각을 보태서 고객에게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좀 더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고 내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적용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성령님 안에서 사랑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가로 우리에게 자유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잠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건강, 물질, 관계 회복 등 내가 접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초보적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초보적인 기도에서 성숙된 기도로 자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세상적인 내 생각과 혼합되면서 그 능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은혜인 것에 비해 내 생각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율법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 골라 사용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100% 은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100% 율법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 율법을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심으로 율법을 따르면 세상에서라도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율법과 은혜를 섞어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지난 수요 커피 브레이크에서 나누었다며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과 맞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인자였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을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지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그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결과입니다. 99가지를 성실하게 순종했다가 한 가지 복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눈으로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현장에 내가 직접 그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을 위하던 모세가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것을 지팡이로 몇 대 쳤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40년의 순종을 봐서라도 한 번쯤 눈 감아줄 법도 한데 하나님은 혹독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한 후 그의 생애를 마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모세에게 이렇게 혹독한 처벌을 했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용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려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흑과 백이 정확히 나눠집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고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흑과 백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순종하면 잘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옳고 그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옳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반면에 은혜에는 용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을 한다면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로 판단을 합니다. 곧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에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해서 조금이라도 그 일에 일조를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이후의 삶에는 나의 노력을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전보다 좀 더 나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가 잘못하던 부분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거듭난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습성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 세상과 내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율법주의 안에서 내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은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집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만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나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마치 통역관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섞지 않고 믿음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 안진뱅이가 걷는 것, 소경이 보는 것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삶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또는 무슨 일이 생기거나 새로운 계획을 할 때 먼저 기도를 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해보다가 잘 안 될 때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고난과 역경은 모두 겪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워싱턴 광야교회 사역에 참여했던 기억 나시죠? 우리가 막상 계획은 세웠지만 재정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후원이 들어왔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크기나
없는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아직도 그런 사역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풀타임으로 다니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1년에 15,000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은행에는 3,200불의 잔금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12,000불을 채워주시면 풀타임으로 신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갖고 있는 3,200불 중에서 3,000불을 어느 집사님 가정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황당한 응답이었습니다. 모자란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말지 있는 것을 또 갖다 주라니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른 분을 통해서 16,500불이 공급되었습니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응답이라고 내 것을 내가 움켜잡고 있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아마 신학교도 파타임으로 다녔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은 누구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은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에 믿음으로 응했더니 더 큰 은혜의 결과를 받았다면 그 결과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율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킴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큰 사건에서만 구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일이 닥치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